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 삶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내 자신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융화되어서 우리의 겉모습은 제가 뭐 남들보다 키가 커요. 뭐 잘생기긴 했어요. 주사님 볼 때도 그렇잖아요. 뭐 볼 게 있어요. 그런데 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지. 볼품이 없는 제 외모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도 영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를 위로하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내 속사람이에요. 내가 천군과 천사 앞에서 내세울 것은 내 속사람인 거죠. 그래서 속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속사람의 준수함이 어느 정도의 준수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걸 멋지게 사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속사람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볼품 없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뭐에 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위로하고 또 더 정진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맛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살아가는 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더니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준 것처럼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르잖아요. 너희도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나처럼 승리를 해라. 그러면 내 옆에 보좌에 너를 앉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겠어요? 영광과 권세를 갖는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인 것처럼 열국을 10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고을 안에서도 또 서열이 있어서 어느 자리에 앉게 해준다. 이제 이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세상의 권세랑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는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 천사하는 하늘의 지혜, 영성의 그 영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권세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권세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세상 권세의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 권세가 나한테 온다 해서 교만할 것이 없고 세상 권세가 내게 없다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위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권세, 하나님의 지식을 전할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할 권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짜릿하고 너무나도 사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그 맛, 그 기쁨, 그 능력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철야도 나오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하는 이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두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 하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너 이름을 시인할 것이고 너를 시인해 줄 것이고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모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수준으로 봤을 때 아주 이렇게 칭찬받고 흠모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도 없는 수준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뭐가 됐든 세상에서 볼 때는 작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네가 부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이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라고 얘기하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열린 문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너한테 이렇게 활짝 열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라우디아 교회에서 3장 20장 그러잖아요.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무슨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네가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문을 열어뒀다. 너를 향해서 내가 문을 열어뒀어. 그 무슨 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문이잖아요.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 네 형편은 초라하고 너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남들이 있는 돈이 있니? 남들이 배운 지식이 있니?
예? 남들처럼 힘이나 있냐?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내 말씀을 네 감정으로 딱 내 말씀을 잡고 있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누구에게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무슨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저렇게 신나가지고 저러지? 뭐요? 내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거든요. 주님을 붙들고 있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서 사람 앞에서 나는 담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네가 가지고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바꾸자 하면 안 바꿔. 왜? 내게 더 좋아. 내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궁궐에서 살면 궁정에서 살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더 좋다. 문지기가 더 좋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앞에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상징적인 개념인데, 다윗의 열쇠를 다윗성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그랬는데 그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은 꽉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의 그 성벽에 그러니까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면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오고 싶어요? 문을 열면 예배드리러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다윗성이란 말이죠. 다윗성 안에 다윗이 지려고 준비해 놨지만 못 짓고 아들 솔로몬한테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그런 모든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했고 그 성전 있기 전에 성막을 법궤를 누가 가져왔어요? 다윗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성벽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향해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확 열으니까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와. 울고 싶을 때 나한테 와서 울어. 도움이 필요할 때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하소연해. 내가 너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 내 문을 열어놓은 걸 누가 닫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닫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게 제가 혼자 이 말씀 묵상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팔을 쫙 벌리고 있는 이런 이 문을 여는 거야 이게. 참 그래서 자녀가 막 힘들 때 부모님이 이렇게 팔 들고 와서 안기라고 할 때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딱 안기잖아요. 그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오직 주님 앞에 나갔을 때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자꾸만 가까운 친구들이라든지 내가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는데 그러면 그것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신기루가 같아서 가면은 뭐가 시원한 물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 갔더니 또 저쪽에서 신기루가 있는 거예요. 쫓아가도 정말 진정한 샘물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갈증 난다고 소금물을 먹어요? 계속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네가 지킬 수 있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네 스스로를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의롭다 할 수 있어. 의롭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뭘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예. 친구들을 아무리 불러서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식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에서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오직 주님이 열린 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문을 여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심심하면 저 혼자 감동되면 부르는 제 개인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제가 하다가 예, 나의 약함을 알면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예, 그래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 막 혈기를 막 부릴 때가 있고, 예, 그 마음 속에 범죄된 마음,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내가 확인할 때마다 주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거든요. 제가 잘하는 거 뭔지 알아요? 빨리 돌아선다는 거. 하나요? 왜요? 빨리 꼬꾸라져도 빨리 꼬꾸라져. 예, 이게 저의 장점이에요. 예, 그냥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예, 그거잖아요. 성도가 자랑할 게 뭐예요? 담대히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다른 사람 앞에 나갈 때는 힘들어. 예,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저놈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얘기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건 힘든데 난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야. 빨리 아주 신속하게. 예, 제 마음 속에 죄악된 것이 느끼게 되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어버려. 예, 그러면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예, 그 실제 그 가요를 찬송가처럼 부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가요를 부르면서도 감동이, 예,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감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디 있어요? 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거룩한 거예요? 예, 이런 것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 것은 속된 거예요? 예, 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고, 예,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재료 가지고 한 거잖아요. 무엇이 중이 거룩한 거예요? 내 심령으로 그것을 붙들었을 때, 육신의 자아로 붙들면 아무리 거룩한 것도 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자아로 붙들면 아무리 속된 것도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된 것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전부 속된 것으로 육적인 자아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세상이 볼 때 속되다 하는 것이지만 내가 거룩한 자아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다스려서, 예, 그래서 속된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된 가운데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작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창작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런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건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은즉 이 뜻입니다. 예, 인내의 말씀이 아니라 인내하라는 내 말. 예, 그 얼마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탁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붙들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허리가 힘이 없는 분이 지팡이를
딛고 일어나듯이, 예? 지팡이를 딛고 일어나듯이, 예? 다리가 부상이 난 사람이 목달 뭐라죠? 이게 목발, 예, 목발을 딛고 일어나서 걷듯이 우리 모습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목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지지대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근육으로는 못 일어나더라도 말씀을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딱 새겨두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빡 새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거잖아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심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언제 쓰러져 있을 시간이 있어요? 언제 낙담할 시간이 있어요? 예? 언제 상심해 있을 시간이 있냐고요? 절대 없어요. 예. 그거는 나에게 오래 있는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수치스럽다. 내 심령의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토해내버려. 예,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이었으면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긍정적인, 예, 실망과 낙담할 새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 부족하도 말씀을 붙들으니까, 예, 실망하고 낙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퇴짜 맞아도, 예, 퇴짜 맞고 하나님 앞에 그날 가서 통성을 다 기도하면 그 다음날 다른 여자를 또 대시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그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한 것은 쓰러질 시간이 어디냐고요. 바로 일어나야지.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야지.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인내하라, 다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 그래, 그것을 딱 지팡이 삼아서 잡으니까 그거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없어도 그거 짚고 일어서는 것이다.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가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 인내하라는 말씀을 내가 꽉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주님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하도 반복해서 알다 보니까 저는 딱 벼랑 끝이면 벼랑 끝을 향해서 뛰어가는 스릴을 좀 느껴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사업의 미천이 다 떨어졌어. 예, 또 생활할 수 있는 미천이 떨어졌어. 요거 가지고 뭘 생활하는데, 그날 주일날 가가지고 있는 거 옥이라도 그냥 100원짜리고 뭐 그냥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드려버려. 예,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 저거 하게 되면 하나님 믿고 과감하게 딱 그냥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예. 야, 이거라도 잡지 않으면 어떻겠냐?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 끝을 향해서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떡 줄 사람, 예?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 있잖아요. 예?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 그거는 떡 줄 사람이 남이니까 그런 거예요. 떡 줄 사람이 아버지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믿으면 김칫국 마시면 뭐에 떡 주죠? 그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짜더라도 짠 김칫국물 어쩌 발칵 밟아 마시면 얘가 짠데 이걸 먹어요. 빨리 떡 먹어. 그래서 떡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벼랑 끝을 향해서 내가 뛰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 이제까지 진행해 왔으면, 의지하고 왔으면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쯤에 나를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다. 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라우디아 교회에게는 야, 네가 너무 미지근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성이 너무 미지근해. 이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건 육신의 자아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의 자아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좀 확실하게 해봐. 확실하게.
이럴 때는 겉사람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잠깐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손 들고 했다가 좀 뭔가 호전되는 것 같으면 내가 다인 것처럼, 내가 다인 것처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 때는 주여 외쳐가지고 주님의 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힘 아니면 안 된다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이거 내가 다인 것 같아. 과거 내가 다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다가 뭐 하려는 거예요. 그런 거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이게 속사람도 아니고 겉사람도 아니고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거룩한 가운데 속됨이 있다. 네 모양은 거룩한 모양인데 속된 거예요.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주 전부 다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주고 있냐. 이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제가 복음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이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 오는 그 전율이 있단 말이죠. 그 전율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겉은 속되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것을 갈구하면은 얼어붙은 얼음 속에서 샘이 계속 시내가 콸콸콸콸 흐르듯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다운게 뭐예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성령이 불길이 역사하는 건 내 속에, 내 심령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성도 간에 이렇게 막 통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그럼 만나면은 막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냥 그분이 성령이 충만한 열정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우리를 교회라 그러니까 성도끼리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감격이 돼서 이야기하고, 내가 갖춘 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심령의 새로워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서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죠. 성령이 아무리 눈 뜨고 보세요. 성령이 바람이 보이나, 성령이 불길이 교회에서 보이나, 그런 것입니다. 심령의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는 것. 겉은 부족한 것 같아도, 겉은 흠모할 게 없는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속사람이 강건한, 그게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실제는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거야. 나는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겉사람이 부자면 뭐해? 속사람이 가난한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18절이 그 얘기입니다. 너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불로연단은 나한테 금을 사.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금을 사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고 싶어? 나에게서 옷을 사라. 주님에게서 옷을 사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감춰라. 너가 정말 바라보고 싶어? 눈 뜨고 보고 싶어? 나에게서 안약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갈구하지만 그런 세상의 부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금을 사세요. 영광을 사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세요. 그러면 권세를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이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에게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값을 치르지 않고 주님 앞에 국률한 마음,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값이 돈 주고 사는 값이라면 헌금 내는 게 절대 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감사해서 내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하고 헌금 내는 건 이미 헌금의 가치가 없어져요. 헌금은 감사해서 내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는 대가는 뭐냐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이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금을 살 수 있어서 네가 부자가 될 거다. 흰옷을 사서 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안약을 사서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정을 다시 찾아라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열정을 다시 찾아. 너 심령의 열정을 다시 찾고 나에게 상한 심령으로 나와. 자꾸만 세상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구차하게 구걸하지 말고 나한테 나오라고. 나한테 나오면 너한테 다 줄 수 있잖아. 너한테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참 부요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요. 예, 참 눈이 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만족감을, 예, 그런 것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일곱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교회가 실수하고 약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감이,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채찍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채찍 너머에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되면서, 예,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엄마가 되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빨리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연히 나에게 부딪히는 현상들에게서, 우연히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 우연히 남한테 해코지를 당해, 우연히 남이 걸림돌이 돼.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가운데 걔를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현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넘어가게 되는 거고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기십시오. 예,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으니까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내 마음의 기준을 잡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아예 꺼주시고, 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 라고 했으니까 부르짖는 건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약을 주시고 금도 주시고 흰옷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제정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영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성이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님의 바람이 불고 성령님의 불길이 일어나며 말미암아서 하나님 겉사람은 우리가 어깨로 부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겉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잘못할 때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외도할 때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앉아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저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하나님 죄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누려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그때마다 또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일을 벗어 주님 동요하는 것이 있지만 이 동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곧 투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주님 강건하게 여주시옵소서. 세상에 의하랬던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 오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변하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흘러오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매일 내가 죽노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종의 사람이 매일 죽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일찍 자가 매일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감정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감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로 말미암아서 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밀히 영접할 수 있는 자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우리 모험의 작은 우주가 또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껍데기에 삶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영에도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 의질적이며 역식이며 하나님 아버지 영성할 수 있는 것을 주님에게 넘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온전히 원하고 나오니 하나님의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숨을 쉬는 것을 주여 느끼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의 숨호흡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스러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도 할렐루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의 감성을 의지로 붙들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감동되게 하나님 아버지 싸우니 주님께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원을 하나님 믿음은 부족한 영이 하나님 신망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삶이 어떤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것을 알든 모르든 주여 저들이 영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이 날로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정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